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하여 가다가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장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정말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관점을 바꾸어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로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힘써 물결들과 싸우며 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문제에 씨름하기도 바빠서 사실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입장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죠. 생각은 하지만 갈대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고 이끌어왔다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병든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를 주님께로 이끌어준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 설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을 메어서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중풍병자와 같은 입장에 처할 때도 우리는 많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를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이끌어주고 자신을 붙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 사람도 복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는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바울과 함께 타고 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 풍랑 한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 자기가 타고 가는 배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격려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도 복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후자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나흘 동안의 표류 끝에, 풍랑 만나 표류한 끝에 이제 열나흘째 되는 자정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사람들 예감에 육지에 가까워졌다. 그 아드리아 배라는 곳에서 이리저리 쫓겼다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와 이탈리아 중간에 있는 바다죠. 아마 몰타 섬 근처의 어느 바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새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모두가 배는 파손되지만 다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진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배 안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배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절망의 분위기, 모두 두려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소망이 생기고 이제는 뭔가 삶의 의욕이 생겨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참,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혹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제는 풍랑이 좀 잦아들고
이제는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심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분위기 좋아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꼭 육지가 가까워지고 외적인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분위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꼭 더 혼란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부터 살자, 나만 살고 보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혹시 분위기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공들이 거룻배를,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배 안의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공을 향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백부장에게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군사들을 시켜서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룻배가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배가 육지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지로 무사히 상륙하려면 거룻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룻배까지 다 끊어서 버렸다. 아마 저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사는가 했더니 이제 우리 죽었구나, 육지 앞에 놓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겠구나, 그런 비관과 탄식이 그들을 다시 한번 휩쓸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달라진 분위기의 그 직접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바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바울이 이 절망적인 분위기에 있을 때에 바울이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구조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11절 말씀해 보면 처음에 배에 출항할 때는 저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듣고 그들은 소들로 출항했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배 안의 리더가 되어서 그 배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배 안의 분위기가 바꾸어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긴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항해에 있어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구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구원받은 276명의 사람과 같이 풍랑 속에서 건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과 한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곳에 탔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바울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행스럽고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종교범일 것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보다 밀린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풍랑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중에라도 그들이 깨닫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실 때에 그 도우시는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거기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동승하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닫고 그런 복된 교제로 나아가느냐, 바울과 연결되느냐, 바울의 말을 듣고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본인들의 몫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시대 바로왕의 이야기 나오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불림을 받고 나왔습니다. 유대 땅에서 온 아주 젊은 청년. 그런데 그와 말을 해보니까 바로왕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요셉을 보면서 천하의 이 사람보다, 이 젊은이보다 하나님의 신에 더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는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기회를 흘려버리지 않고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를 자기 곁에 둡니다. 그리고 그를 중용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살리는 역사를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교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중적인 교제입니다. 그 첫 번째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승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항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배에 타고 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풍랑을 만나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들의 항해를 보면 똑같은 항해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이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항해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전반부에는 예수님은 배에 타고 계신데 그들의 안중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저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과의 연결, 커넥티드가 안 돼. 예수님과의 신령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어요. 그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 예수님이 배 앞에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는 것은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자기 동료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 바다에서는 내 친구들이 더 힘이 있지, 내가 더 능력 있고 경험이 있지. 예수님이 마치 투명인간 같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 것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타고 계시기 자체도 없다면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를 주님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타고 가신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그 예수님을 깨워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후반부의 여행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 힘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물결이 들어오고 아주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왔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을 깨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비로소 저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살아있는 교제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저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는 자 보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실제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함께 승선하여서 함께 배에 같이 동반하고 가지만 그 전에는 엉뚱한 사람 얘기 듣다가 다행히도 뒤늦게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다행히 뒤늦게나마 주님을 깨우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없는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믿음 있는 믿는 자가 되자. 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교인, 그리스도인 되자. 문서상에만 있는 그런 교인 되지 말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족 관계로 들어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고독하고 공동체가 와야 되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친구,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멘토를 만나서 그들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배에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함께 동승해서 함께 타고 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선주나 선장과 같이 세상 친구들, 경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어야죠. 지금이라도 이 복된 교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내 삶을 북돋아주고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 믿음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 신앙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또 아무개 선생님, 그분이 저에게 멘토와 같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참 당신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삶 가운데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멘토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도 하지만 믿음 좋은 분들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접촉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고 바울과 같이 귀한 분이 우리의 믿음의 배, 우리 인생의 항해에 동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과의 신령한 교제로,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과 같은 올바른 사람과 함께 가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과 함께 가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연결되고 인도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 같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올바른 사람과 연결될 때 우리가 구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배 함께 타고 가는 동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배 안에 바울이 마음대로, 백부장이 마음대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같이 타고 가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사귐을 갖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커넥티드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맥이 빠지게 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연결되게 되면 풍랑 가운데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이끌느냐에 따라서 다른 쪽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때는 바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이제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선장과 선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어떠한 사람과 사귀고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 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연세에 비해서 아주 젊고 활기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얼굴에 윤기가 반들반들 흐르고 연세는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건강하시고 늘 젊게 사십니까? 참 그분이 훌륭한 게요. 내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 나는 뭐 매일같이 냉수 마찰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게 다 자네들 덕분이네. 무슨 얘기입니까? 자네들처럼 젊은 사람들과 늘 만나고 시간 같이 하고 늘 같이 지내니까 그 젊은 기운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 정신의 세계라는 것,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나도 비판적이 돼. 우울한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불행한 것 같아요. 말 많은 사람하고 자꾸 시간 보내고 같이 사귀다 보면 나도 수다스러워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예절 바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예절 발라지고,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선한 본성이 업되는 것입니다.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 인간 정신세계의 신비인 것입니다. 제가 서양에 가서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서양은요, 모릅니다. 제가 사는 스위스만 보면 6시 반이면 가게 문 다 닫습니다. 저녁 때. 무슨 얘기냐? 직장 퇴근해서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정을 중시해요. 일하고 일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중시하는 거, 그것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족을 중시하는 윤리 체계를 가진 나라라고 그러지만 가정 소외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 끝나고 2차, 3차 가요. 집으로 안 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하고 나는 직장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간다. 여태까지 옆으로 샌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부르면 옆으로 셀 때가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 잘하는 사람 가깝게 지내면요, 뭐 가끔 셈은 좀 나지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사람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우리가 꼭 유익한 사람과만 상대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가 배에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만나고 함께 상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될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깊이 있게 사귀고 누구와 커넥티드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향을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다 깊이 사이좋게 사귈 필요가 없어요.
선장과 손주와 같이 나를 만약에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같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들은 같이 친척이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제단을 쌓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유가 늘어나니까 소유들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상대방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괜히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나중에 문제도 악화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소유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구나. 우리의 관계도 불편해지겠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자기 할 도리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양보합니다. 나중에 롯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겪었을 때 자기 식졸들, 군대들 다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자기 할 도리는 다 했지만 그렇다고 롯과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친밀한 사귐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왜? 자기에게, 자기 가족에게 미쳐지는 안 좋은 영향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사람들과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신하 두 종류의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나이 든 신하들이 있었고 젊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신하들은 백성들이 아버지 솔로몬 치세에서 부역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량을 베푸십시오. 그런 정치를 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들 오히려 더 고삐를 비워잡고 저희들을 더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야 군기가 잡힙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젊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 왕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왕은 젊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가 나라가 갈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배 탄 사람들을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배에 왜 이런 사람이 탔느냐? 왜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속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외롭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구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